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이요 관념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믿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사건이었죠. 이 첫 번째 이 표적 사건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저 아래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어떤 표적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았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오늘 본문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절기를 지키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시는데 중간에 유대인들이 보통 지나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곳을 통과해 올라오시면서 거기에서 한 여인과 만남을 가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에 이틀을 그곳에 더 계시다가 늦게 갈릴리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지체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나머지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던 사건,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후일담으로 나누고 있었죠. 특히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6월절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뒷배 삼아서 성전에서 장사하며 또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 소문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했고 또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보통은 예수님께서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고향에서 선지자가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선지자의 영적 권위가 부여되어도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청년이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모교회에서 교육전사를 구하게 되었는데 본교회 출신이니 믿을만하다 싶어서 그 청년 출신을 교육전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교육부만 담당할 때에는 작년 예배에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마침 안식년으로 몇 달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될 때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모든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을 지켜봤던 장로님 한 분은 나가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제법인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장로님은 이 젊은 목사 초년병 치고는 설교를 잘한다라고 나름대로는 칭찬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옛날부터 봐왔던 그 인간적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 말이 나오고 만 것이죠. 하지만 45절에 보면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웬일인지 이번에는 자기 고향 출신인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기적을 행하고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이런 거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 고향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것처럼 금이 환영하고 영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환영하고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목이 빠져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입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라면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 가나로 올라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더니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섬기는 왕이 누구냐 하면 그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추정해 볼 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일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과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고 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이기도 합니다. 자, 이 헤롯 안티파스를 왕으로 섬기는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데 지금 있는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곳은 가나라고 하는 곳이고 지금 그의 아들이 병들어 있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북부 해변 도시입니다. 자, 여기까지 거리가 약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올라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행적을 계속 추적해 온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해서 가나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는 왕의 신하라고 하는 꽤 그럴듯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자기 아들의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나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왕의 신하라고 하는 권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왕실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인맥과 의술과 권력을 총동원해도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스펙들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 쓸모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시간을 다투는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새 기도 카드를 받아서 그 기도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절실하게 느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어느 집 아들 기도 제목인데, 가고 싶은 대학교는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1점 차이로 떨어지고, 이럴 때 이 허망한 마음에 나는 정말 안 되는 건가, 이런 절망감이 있을 때 새해 기도 제목에 하나님,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면 자기 딴에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지혜롭게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좀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결핍과 이런 절실한 절박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런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모든 체면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세월만 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소문에 들려온 예수님을 모셔와서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바랄 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든지 이 왕의 신하는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 나셔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왕의 신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주님 앞에 엎드려 2번이나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우리 아이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47절에도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49절에서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조금만 더 지체하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병세가 심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왔기 때문에 좀 빨리 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고급 관리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왕실의 고위 공직자입니다. 명령하고 지시하는 데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아들의 질병 앞에 자신의 모든 권력과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렇게 거듭거듭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에서 아직 왕의 신하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의 기도를 보면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는 주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구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방식대로 내 기도를 응답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자기가 이미 한정을 지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방법과 시기는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는 것도 주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때에 응답해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도 기도하면서 만나는 한계와 문제점이죠.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기준에 맞게 내가 정한 한도 내에서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반응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좀 그 절박한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고 만사 제쳐놓고, 그래 빨리 가자, 네 아들 고쳐줄게,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거기에 모여있는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4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절처럼 보입니다. 니들 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기적이나 보려고 하는 거지, 내가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너희들 나에게 관심도 없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왕의 신하가 아니라 왕의 신하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이게 복수형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수의 복수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이번에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행하실까? 마침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실까? 이거를 확인하려고 모인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를 따라 가버나움으로 가시겠다 하신다면 가버나움까지 따라갈 기세로 모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나저나 왕의 신하는 점점 다급해집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아들을 살려낼 수도 없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온 예수님도 자기처럼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도 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왕의 신하는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간청을 합니다. 이번에 주님은 50절에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는 말씀은 뭘까요? 네 아들 안 죽었어, 살아있어. 그랬다면 그 다음 말씀은 이제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가 기대한 그 다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아들 살아있다니까 가. 이게 전부였어요. 왕의 신하는 적어도 함께 나서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안수하며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말씀만 하고 나니까 얼마든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는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섭섭하지만 가신다고 한 글은 어쩔 수 없느냐고, 또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서운함과 분노의 마음을 느끼지만 아들 살리는 게 중요하니 참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50절에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좀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종종 우리의 절박함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다고 빨리 오시기를 간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좀 빨리 가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사까지 다 치르고 난 후였습니다.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마다 베다니 자기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숙식을 제공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그런 사이가 아닌데 그렇게 뒤늦게 오시더니만 결국 다 죽고 난 후에 장사까지 치르고 나서 오시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체하심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모습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게 더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더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연시키심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이 나아만 장군을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아주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가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백방으로 치료를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는 병세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여종 하나가 이야기를 던집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종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그 엘리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 신하는 아람 왕으로부터 친서를 받아서 그리고 아람 왕이 내려주는 큰 예물을 가지고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사마리아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람 왕까지 친서를 보내고 예물을 보내며 예를 갖춰 부탁을 했는데 정작 엘리사는 냉랭합니다. 자기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돌아갈 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가시오. 이 말만 전할 뿐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런 무례하고 푸대접하고 외교적 결례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주변의 종들이 지혜롭습니다.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라도 하라고 그러면 할 것 아닙니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못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갔을 때 나병으로 문드러졌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드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야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 그 귀한 분이 오셨냐고 막 영접을 하고 막 빡세게 안수기도를 해서 그냥 막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해가지고 나았다고 하면 그 병 나은 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겠습니까? 저 엘리사 영빨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말씀만 전했는데 순종하는 곳에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어느 중간 지점쯤에서 집에서 올라오는 하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으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체하지 않고 그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라고 묻죠.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가 살아나면 그 아이 보고 싶어서 아이에게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때가 언제부터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낳은 것이 무엇 때문에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 그 병 나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돌아가는 자기에게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확인하는 순간 느낌이 어땠을까요? 종들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1시에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신하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와, 소름, 이런 거죠. 어떻게 말씀하신 그때에 거리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때부터 말씀하신 때부터 병 낫기가 시작되었을까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왕의 신하와 그 종들 간에 이런 병 낫기 시작한 시간을 이야기한 사적인 내용까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신하가 어떠한 경로로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사실을 요한이나 제자들에게 간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3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이 육신의 질병에서 낫는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50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에 믿는다는 것과 5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에 믿는다는 것이 같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믿음일까요? 좀 구분을 좀 해보자면 5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나타낼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3절에서 그와 그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병 낫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왕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왕의 신하는 왕에게 속한 자이고 왕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 것이고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뭔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다급한 심정에
주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간증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가장 불안하고 힘든 순간에 내 운명과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 왕의 신하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에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믿음으로 더 온전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신교의 예배를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미사라고 부릅니다. 이 미사라는 라틴어는 보네다라는 미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뜻은 가라라고 하는 파송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미사라는 말을 예배로 사용을 했느냐? 로마 시대에는 예식이나 법정의 재판 그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이때 미사 에스트, 모든 것이 다 마쳐졌으니 돌아가라 라는 선언을 하는 것에서 이 미사라는 말이 차용되었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미사라는 말에서 영어의 미션이라는 말이 파생됩니다. 임무, 사명, 파송하다, 보내다, 이게 미션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의미가 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마침은 파송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예배는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남과 동시에 가라고 하는 파송에 순종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오늘 좋은 말씀 배웠다, 이것이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살았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그 현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믿고 내 문제 많은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만난 곳은 가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나은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했을 때 모든 것은 끝났다, 이제 문제 현장으로 가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문제 많은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가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라, 미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2022년은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어떤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